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또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취될까요? 물론 믿음의 사람에게 성취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성취되느냐? 기도의 믿음.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의 믿음을 가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기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화면 나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게 하는 기도의 믿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대대로 싸우게 하는 것이 기도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대대로 싸우게 하는 것이 기도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믿음이에요. 기도의 믿음. 이런 참된 기도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3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결론을 분명히 맺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결론과 결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3월, 4월, 5월, 6월 가면 갈수록 힘 빠지게 돼 있고요. 또 응답 못 받아서 불신앙하던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의 믿음,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남은 2026년도를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요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큰 은혜, 큰 사랑 받았는데 인상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참 감사해죠. 예배 시간이요. 그걸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상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느냐? 예? 왜 기쁘지 못하느냐?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 없어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참된 믿음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즐겁지 못해, 이 예배가 행복하지 못해, 나의 삶이 정말로요 힘이 나지 않아.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큰 사랑과 큰 은혜는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기도라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문제 왔다면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참된 믿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문제가 왔다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요, 예?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성한 사람은요 문제 오면요 왜 문제가 왔을까? 그것도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 받아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성경 지식 많아요. 그죠?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 앞에서는 불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라서요.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요 아는 것이 많아. 그리고 말을 많이 해. 근데 그 말이 영향 하나도 없어. 예? 말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힘 빼는 말만 해. 전부 다 육신적인 얘기야. 기도 응답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한마디 두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요. 이게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기도 응답 없는 사람의 차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응답 받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광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 받을 때 그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 되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열매 맺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이 있다, 기도의 믿음이 없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예? 어떤 사건 앞에서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기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환경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 사람들 100%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게 하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어요? 예? 어느 게 진짜 축복이고 어느 것이 진짜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목사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하셔야 되느냐? 누가 일하셔야 되느냐? 누가 싸우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대로 싸우게 하시는 그 방법이, 그 원리가, 그 믿음이 뭐냐? 기도의 믿음이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일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실패해요. 저는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열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 뭐 결과가 안 나타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준,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믿음이요? 기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그죠? 근데 그 싸움 보니까 무슨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뭘 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승리했느냐? 뭘 가지고 승리했어요? 예? 아주 용감한 용사들 앞세우고 말입니다. 뒤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서 그거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이스라엘에게요, 이 위기와 문제가 왔습니다. 위기와 문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나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사단?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 사단도, 이 마귀도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만 활동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기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가 다 보장됐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만 왔다면 불신앙하고 또요,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뭘 말씀합니까?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그 아말렉이 있던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사실은 뭐 아말렉이 가만히 있으면 전쟁 안 일어나죠. 근데 아말렉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일으켰다고요? 아말렉이 일으킨 거예요. 아말렉이. 근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제 주석을 보니까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공격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어요. 이스라엘의 후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요 이 행진을 하는데 이제 진영을 갖췄고 다 행진해요. 지파수대로 다 행진하는데 보통요 뒤에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불신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가면서 따라가면서 뭐야? 내가 말이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 한몫했는데 한 자리 했는데 노예 주제. 꼭 이 고생길을 가야 되느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거의 다 후미로 쳐지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후미를 치도록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은요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건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니까요. 뭘 싸우겠어요? 근데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에서의 손자 그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어떤 그런 성격 체질대로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싸나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 또 애굽 그 지역에 이 북부 지역이죠.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하면서 짐승들을 기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싸움 잘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숫자는 많지만 불평은 잘하는데 원망 불신앙은 잘하는데 싸움을 할 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자기들 있는 걸 지나가니까 위협을 느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언제 허락했냐는 거죠. 언제 허락했느냐? 언제 허락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딱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어디 갔느냐? 어디 갔어요? 홍해 앞에. 홍해 앞에. 그래서 홍해 앞에 서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 이렇게 믿음 고백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홍해에 다 몰사시키기 위해서,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인도했느냐? 또 불평하고 원망한 거 있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합니다. 너희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어라. 샷다머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믿음을 고백하라. 그죠?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진대요. 여러분, 조석간만의 차이 아닙니다. 저 진도 쪽에 말입니다. 그죠? 조석간만의 차이로 이 썰물이 착 나갈 때 말입니다. 그 길이 생기니까 홍해 기적이다.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바다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벽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질퍽질퍽한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속에서 지금 바라보시는데, 그 성경을 보면 마른 땅이 되겠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불기둥은 어디요? 앞에. 왜냐? 그 불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구름기둥은 어디예요? 뒤에. 왜요? 지금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안개보다 더 자욱해요. 앞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말들이 달리는데 말입니다. 안개가 끼니까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졌다고 그랬어요. 서로 충돌하고 막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요. 구름 기둥이 방해를 한 거예요. 추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건넜더니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면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든 전부 다 수장됐잖아요. 자, 이걸 봤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요? 만나가. 저녁이 되니까 또 뭐가요? 메추라기가.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바위를 쳤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이 물이, 와, 놀랍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랐는데, 그죠? 바위를 쳤는데 200만 명이, 그것도 짐승도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그 광야에서 나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본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증거를 먼저 딱 준 거예요. 준 다음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에 뭘 보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했죠. 무슨 믿음이냐? 기도의 믿음을 딱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를 원하셔서 기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위기와 문제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믿음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그 후미를 쳤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예.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했어요. 뭐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런 거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택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한마디 이유도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광야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모세가 한 말에 순종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 인도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골라서 싸우러 나간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지팡이가 뭐냐? 이 지팡이가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뭐 산꼭대기 굳이 안 올라갈 필요도 없겠지만 산꼭대기에 서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자, 그런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는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이겼어요. 아말렉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손을 들고 계속 간절히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손을 내린다. 그때 누가 이겼다고요? 아말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한계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때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죠.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예요? 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갈렙의 아들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주석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구약 시대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얽힌 게 많아요 사실은요. 예. 자, 이 두 사람이 뭐 했느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그죠? 아론은 한쪽에서 훌은 또 한쪽에서,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모세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그죠? 옆에서 도와주니까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옆에서 잡아주니까 그죠? 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손을 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아말렉을 멸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아론과 훌의 사명이 뭐였느냐? 한계 있는 모세를 도와서 뭐 했어요?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그러나 목사도 한계가 있고 교육자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누가 함께 해야 되겠어요? 누가요? 내가 아예 누가 김 장로님이 해야겠지, 홍 장로님이 해야겠지, 박 장로님이 해야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아론이 되시고 내가 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기록하여 기념하라. 왜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여 싸우시는 능력을 항상 영원히 잊지 않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기록하여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어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온다.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기도의 믿음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하여 뭐 하라고요? 기념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의 믿음을 전달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기록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수아는 어디 들어가서 살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들에게 이 기도의 믿음을 갖도록 전달하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또 기도의 믿음으로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념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신앙생활에 기도의 중요성은 절대적이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체험하면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직분자들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고 이 3월 달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이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다 기도가 있고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친히 본이 돼서 모델이 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공생애 3년을 마치는 것도 기도로 마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될 정도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 생을 마감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교육자들도 장로와 중직자, 집사와 직분자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됩니다.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싸울 때 승리하게 돼 있지. 내가 주인 되어 싸운다면 백전백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낫겠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낫겠어요? 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대대로 싸우시도록 기도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만 된다면, 그죠? 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이,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이 싸움의 고수입니다. 아말렉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한 거 있죠. 왜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자, 왜 기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믿음의 비밀이 뭐냐? 뭐라고요? 기도다. 아멘.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정한정과 교육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기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내가 싸우려고 하는 불신앙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부정한정과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 되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 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